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에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자유합두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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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설교의 장소가 종종 회당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빈 들에서도 하셨어요. 길 가다가도 하셨고요. 집 안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특별한 곳에서 설교를 하시죠. 어디입니까? 배 위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육지에서 많은 무리가 들었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침 거기에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의 배가 있기 때문에 시몬에게 배를 빌리고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사 배 위에서 말씀하셨다. 얼마 동안 하셨을까? 몇 시간 동안 하셨을까? 그거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요, 저녁 때, 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안 되겠다 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주님은 아마 짧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 배를 예수님이 빌리시고 위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꼼짝없이 아마 예수님이 침을 튀기며 말씀하실 때 침을 얼굴에 맞으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육성을 뚜렷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깊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배였잖아요.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헛헛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을 것 같아요. 너 간밤에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기 위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을 보일 때 은혜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은요, 의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은혜는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손과 발을 통하여 움직여 보여주는 것이 순종이죠.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은 것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로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리고 고기는 얕은 데서, 수초가 있는 곳에서,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지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부들이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또 고기는 밤에 잘 잡히지 날이 새어서 동이 털었을 때에 고기를 잡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고기 그물질을 다 끝내고 그물을 다 손질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작업은 끝난 거예요. 더군다나 간밤에는 재수가 없었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해도 그물을 내릴 때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어려움이에요. 다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다 우리도 경험이 있어요. 우리도 다 셈 할 줄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대충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아만은요,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맞이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자기가 장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안 씻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그물을 내릴 것인지 안 내릴 것인지 라고 하는 고려를 딱 하나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고려하는 것이 뭔가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전문가야. 아, 지금 때가 아니야. 아, 오늘은 운수가 없어.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내려야 되겠다. 말씀이 그물을 내릴 때 유일하게 고려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할까 말까를 결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가 고려할 것이 많지요.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해야 될 것이 요인이 많아도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요인들이 너무 많을 때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그것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안 할 때 말씀을 고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그것을 말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제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증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엄청난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니?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지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품은 지 6개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고 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고 이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방식으로 지금 아이를 가질 때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이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친척인 이 마리아도 잘 알고 있어서 자기도 동일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엘리사벳에 가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느냐,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그것은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에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을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가리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불행하게도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죽을 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래도 나 갈래요. 가도 나 저기 가서 죽을래요.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 수 있는 용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말씀을 기록해라.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고 약속하셨는가를 가나안 땅을 보면서 유언처럼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왜? 너는 없어도 네가 기록한 말씀이 후손들을 교육하고 후손들이 그 말씀을 지켜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전심이셨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아예 한 지파를 뚝 뗐어요. 어느 지파죠? 네 지파입니다. 네 지파를 뚝 떼어서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요, 이 네 지파는 12지파의 골고루 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거신 것이죠. 전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반응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그렇게 전심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멀리 삥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내산이죠. 그리고 광야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 첫째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성막을 짓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의미로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어떤 의미냐? 말씀이 있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인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니 이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 인생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길을 주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아서 훈련을 받게 되죠. 광야는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셔 살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길이 되니 이 말씀만 붙들어라 라고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지금은 광야 같구나.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구나. 광야는요 동서남북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광야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팍팍하고 헛헛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혹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지천에 깔렸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간사한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나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포인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때는 그것이 낙원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좋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명하실 때에,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는요, 그 말씀의 실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했어요, 안 했어요? 보물을 잘 찾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나도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보물을 찾으라고 말할 때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찾기 시간이다 그러면은요, 이미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물 찾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도 똑같이 이미 그 실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렇게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만 의지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나?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되고요. 자기 배로는 다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를 불렀더니 그 배도 가득 차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할 때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이태재 목사님. 그 교회는 늘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에 최적화된 교회인데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랬던 목사님 우리 교회 밖에다 프랜카드 걸어요. 카드빚, 연체, 빚 해결. 프랜카드.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이 시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많이 일어나면은 밖에다 프랜카드를 걸자고 하겠습니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요,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무당에게 가서 뭘 비는 거는 기복신앙이에요. 당상나무 아래서 뭘 비는 것은 왜요? 그 당상나무의 뜻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라. 병 낫게 해주시라. 그것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구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복인 게 없어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무트로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잊을 때는요, 교만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겸비하게 되고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은요, 큰 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지 내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하는 거야. 그거를 평생 동안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은 회개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를 때 그게 교만하고 그게 병든 것이고 그게 완악한 것이고 그럴 때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취제하고 이 방부제를 발견한 사람이 심푸슨 교수인데,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발명이기 때문에 교수님은 일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마취제라고 할까 아니면 방부제라고 말할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푸슨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박수를 치면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임새를 넣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의미가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다 한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일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풍성한 삶, 만족한 삶,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일독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 성경 일독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권위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런 고려가 되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선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